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딸이 병에 걸리자 회당장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병세는 차도 없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에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당장은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 회장이 등장하게 되고 회당에서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데, 회당장은 이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의 사업들을 감독하고 이 회당 건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배 시에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이가 회당장입니다. 공동체 지도자예요.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찾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절박함과 겸손함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절대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릴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 그 새파란 젊은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뭘 얹으사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걱정, 근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어린 딸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도 이 고통이나 아픔이 없었다면, 또는 경제적인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다면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역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건설한 이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이 역경이 회당장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허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절망이나 갈등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없는 가정,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더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기 회당장처럼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에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아직 뭐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러분, 회당장은 예수를 만나서 그와 함께 자기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어 되는 희망을 안고 그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었던 그 도상에 사건이 발생됩니다. 25절 말씀이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어요. 12해를 질병으로 고통당하였던 여인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아주 좋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편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픈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편에서 보면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방해거리 사건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시라도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죽어가는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살려야 되는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고통받는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뭐 하였나이다?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결국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일로 시간이 지체되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이 골드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픈 자의 치유는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숨이 남아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살릴 수 없게 예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내 딸은 살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집을 향해 가던 회당장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도해도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시험이 오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서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는 현재 명령으로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모든 일이 다 결정돼 버렸어요. 모든 사건이 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암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는다고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포기할 때 너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딸의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야이로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오레곤에서 심호할 때입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이 암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해 왔어요. 갬플러 목사님은 그 치유를 위해 당당하게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그 분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목사님, 저번에 제 남편의 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이 전화를 받던 목사님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혹시 그 남편이 뭐 했을까? 암에서 치료 받았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뜻밖의 소식이에요. 그 남편이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여자가 따지려고 안 전한 줄 알고 묵묵히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58세에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가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위 사람들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 남편의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지난 3일 동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우리는 함께 노래했고, 함께 웃었고, 함께 성경을 읽었고,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이 전화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리둥절해요. 남편이 죽었다는데 어리둥절해하는 이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그 여인은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남편은 치료 받지는 못했지만 치유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암으로부터 그 육신의 치료는 받지 못했지만 그 마음의 온갖 상처와 아픔이 죽기 전에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마지막 절망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겪어야 할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더라고요. 어른이도 삼켜버리고 노인도 삼켜버리고 젊은이도 삼켜버리고요. 여러분,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음이 삼켜버려요. 아무도 이 땅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딸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야이로의 곁에서 계시는 주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절망적인 순간, 그 고통의 순간, 그 회당장 야이로의 옆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 곁에 누가 그 자리를 지키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걸어왔고 또 걸어가실 작정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주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의 가정에 일어난 기적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모습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직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집을 간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뭐함을 보시고요, 통곡함을 보시고,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떠들며 심히 통곡하고 우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신 것이, 하지만 장례식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40절 서두의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뭐 하였더라? 비웃더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조문객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에 비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죽은 딸을 살리려고 애쓰는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비웃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었다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아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인간의 그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인간의 그 눈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 이 사람은 죽었는데 잔다는 거예요. 비웃은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비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비웃을 수밖에 해요. 믿음이 없으면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도리어 조롱하는 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의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기적의 현장에 같이 들어갈 수 없게 돼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4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뭐 하신 후에 내보내셨어요. 어떤 사람을 내보내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뭐 한 사람들, 비웃은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내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현장에서 비웃음으로 가득한 이들을 다 내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떠드는 사람, 믿음이 없이 울며 통곡하는 사람, 믿음이 없이 구경하는 구경꾼들을 그 기적의 현장에서 다 내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한 번도 내친 분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럼 이 예배 중에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이 예배에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장례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그 자리에 수많은 조문객들은 왔지만은 정말 그 딸이 이미 죽었다고 선언됐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딸이 살아날 것을 아무도 몰랐다. 위로하지만, 그러나 그 위로가 야이로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두 눈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했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역사한가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역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그걸 서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경꾼으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40절 하반절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리시고 이 아이 있는 곳으로 모하사 들어가셨어요.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기적의 현장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초대받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초대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에요. 사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치료할 때 예수님께 치료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23절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뭐하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뭘 해주십시오?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미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치료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자기가 제시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딸 위에 손을 얹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낫겠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치유 방법을 제시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야이로는 자기 경험, 방식, 모든 지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해요. 야이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예수 중심적인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나 바램과 기대감은 그 기대감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연하게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소망과 기대감으로는, 바램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과 바램과 기대감이 무엇으로 바뀔 때, 믿음으로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야이로에게 그걸 주문한 거예요. 막연히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 바램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 할지어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소녀의 부모와 함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달리다곰 이 단어의 말씀은 아람어입니다. 원래 아람어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쓰이던 보편적인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달리다곰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을 때, 그때 부모가 아침이야 너 일어나, 그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녀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 그 자녀들을 깨울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달리다곰이래요. 그럴 때 쓰는 말인데, 이 달리다라는 이 말은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달리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굼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의 음성이랄지라도 그의 능력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잠에서 깨워준 것뿐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을 잠에서 깨우는 그 외에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말로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난 이 말씀의 외침 속에, 사람들의 외침 속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첨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뭐 하라? 일어나라. 달리다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이 소녀는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죽을 준비, 장례식을 하고 있는 그 삶의 그 현장에 주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외침이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망의 시대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기력이 없이 주저앉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파도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린 인생들이 여기저기에서 탄식하며 살아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달리다곰,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달리다곰, 내가 내게 말하오니 누구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녀는 부모에게 절망과 슬픔의 존재였어요. 소녀 사랑한 딸을 죽음 자체가 부모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처였어요. 그러나 소녀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사랑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게 말하는 누구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존재였던 그가 부모에게 기쁨과 희망의 존재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형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녀가 죽었을 때에는 부모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달리다곰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오히려 그 부모에게는 기쁨과 은총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감사였어요. 감사의 존재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떠드는 소리, 심히 떠드는 소리, 또한 심히 통곡하며 우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슬픔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랬던 그가
배당당 야이로가 데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례식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떠드는 소리, 곡하는 소리, 통곡하며 우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 집에 이 소녀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리, 웃음의 소리로 가득하고 놀라움의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당장 야이로 집에 떠드는 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야이로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 가정에 주님을 초청되어 모셔왔을 때, 그리고 온 그 사람들이, 부모와 그 딸이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집, 웃음소리 없이 아픔과 상처와 울음바다 통곡하는 그 집, 그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들어가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에 대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웃음이 가득하는 그런 가정,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교회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귓전에 주님은 말씀하시, 상훈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오리, 상훈아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4일 이 9월 첫째 주일에 달리다 주의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하라는 이 주의 말씀을 내 말로 삼아 다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